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52주에 이제 5분의 3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그 야성이 막 좀 펼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야성하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막 뭉클하지 않으세요? 야성하면 뭔가 이렇게 막 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 기상이 이렇게 좀 막 넘치지 않습니까?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 야성, 믿음의 야성, 세상을 지배하고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렐루야. 그 야성이 무한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유하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은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유하고 그것을 펼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인데, 여러분요, 이 각 시대마다 화두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 한국 정치사에, 한국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시대사에 어떤 게 화두가 돼요? 어떤 게,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임받고 있고, 그죠? 정치를 보면 참 정신없고, 참 심각하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죠, 그죠? 요즘 오늘 대한민국에 그런 화두가 되고, 지금 근데 1980년대에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화두가 됐었어요. 민주화가. 물론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의 그 화두는 독립이죠, 그죠? 많은 사람이 독립에 대해 열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화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제자가 함께했고, 자,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막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민족이 해방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열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민중 봉기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무당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했고, 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념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족이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런 것을 얘기했고요. 또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와 타협을 해서 그래서 민족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방법은 다 틀리지만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은 다 틀리지만 그 하나가 자기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 열신당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당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전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어떤 것을 누가 딱 선포하면은요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짜릿한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누가 막 동의해주면은 좋잖아. 안 좋은가? 근데 우리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뜻하신 바에 우리가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선전포 가는 거예요. 오후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방법론에 다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엄청납니다. 죽은 자를 막 살아나죠. 병든 자 그대로 고침받죠. 그냥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막 나와서 막 소리치고 막 발광하는데, 그래서 쇠살을 좀 잠잠할 때 쇠살을 묶고 오니까 그걸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하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뭐라?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거부합니다.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참담하다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누가복음 지금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요, 이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코드입니다. 코드. 씨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말씀이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모시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도요 단계가 있죠. 처음에 뿌림의 단계가 있어요. 뿌림의 단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를 누구한테 먼저 뿌렸나? 제자들한테 뿌렸어요. 할렐루야. 제자들한테 뿌렸고 그 다음에 이제 뿌렸는데 그 다음에 확산의 단계가 오죠. 성경 전체적으로 신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확산의 단계는 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이 증거하라. 내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먼저 제자들에게 뿌린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확실히 그 확산시키는 단계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수 단계입니다. 그 추수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이 세상 종말 심판 때에 이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보고 거기에 우리는 맞춰서 지금 나는 그럼 어느 위치에 어느 시기에 있는지를 잘 깨닫고 자기를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 씨는 다른 말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말씀을 묵상해라. 계속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서 한 말씀, 묵상하는 한 말씀, 한 주제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팍 끌고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 좀 소유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만 붙들고 묵상하고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이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위경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건져주는 말씀, 나를 이끌을 수 있는 말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잡고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경험나는 것 이제는 좀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좀 모아서 조금씩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진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요 안 해봤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 내 뜻 가지고 막 한다고 거기에 평안이 오더냐 이거예요. 거기에 진짜 기쁨이 오더냐 이거예요. 안 옵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기쁨이 오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여러분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무익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요 철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까도 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것이 뭐냐? 도덕과 윤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신앙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결함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직함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중앙에 무엇가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오직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내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중심에 오직 예수가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요, 우린 껍데기요, 껍데기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교회 부흥이라든가 여러분 삶의 신앙의 인생의 부흥은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라 이 말은 뭐냐? 말씀 안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하죠, 그죠? 하나님 알기 원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4권을 5권을 기록했어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천지창조를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도 3,500년 사람인데 무슨 천지창을 어떻게 봐? 근데 그에게 영감 주셔서 천지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영감이 있다면 모세가 기록한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 먹은 사건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 주셔서 그렇게 기록하겠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면 그 기록된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 그게 뭐냐?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 자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요, 남자 여자가 결합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수천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자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성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죠? 이해는 안 되는데 믿죠, 그죠? 왜 믿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냐? 누가 얘기해줘야 들을 거 아니냐. 그럼 얘기해주는 사람은 보냄을 받아야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듣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일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이 일을 하면 결이 뭐냐? 심령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부흥이 오지만 교회도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압니다. 이건 확신하여. 할렐루야. 그럼 뭐냐? 언제부터냐? 경계섭 주님 만들으셨잖아요. 경계섭 주님 만들으셨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동안에는 말들도 많고 달들도 많고 나도 부족하지만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딱 정리하시면서 이제 제대로 가라.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대로 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가라. 내 뜻대로 가라. 내가 너에게 전한 주는 그 말씀대로만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신비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는 청정구역이래. 청정구역. 과거는 오염된 그 구역이지만 미래는 청정구역. 청정구역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건 주님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까 이 씨는요, 씨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씨는 어떻게 보면은요, 참 씨도 다양합니다. 씨도 작은 씨도 있고, 진짜 엄청나게 큰 씨도 있고. 그래서 그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요, 과일 중에 제일 으뜸되는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들어서 알고 계시네, 그지? 왜? 그래서 대추를 정중앙에 놓습니다. 제사상에 보면. 왜? 씨가 가장 크거든. 씨가 가장 커요. 근데 여러분 그 두리안이라든가 잭프루트나 이런 거 보면 씨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속 안에서 그 과일, 오래된 과일 속 안에서 거기서 또 뿌리를 내버려. 과일 속 안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여러 가지 굉장히 아주 그 다양합니다. 근데 뭐냐면 여러분요, 겉보기에는 어떤 거는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사제를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 안 될 게 없다. 말씀이 들어가면 고치지 않을 것이 없다. 아니 지체가 썩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한테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오잖아요. 우리는 나사로보다 훨씬 형편이 좋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사로보다 훨씬 형편이 좋잖아. 나사로는 죽어서 썩으니까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판단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제대로 가자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진짜 말씀에 한번 생명 걸어보세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진짜 성실하게 한번 증거해보자. 먼저는 자신에게 증거해보라. 자신에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증거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상하면서 그걸 순종해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해보자 이거죠. 할렐루야.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영적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영적 혁명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 혁명을 이루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짧은 인생이잖아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뭐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어. 자나 그러냐? 빨리 20살 되면은 막 어떤 그 자유롭잖아, 그지?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재가정 가는 것도 우리 때는 재가정 가는 것도 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재가정도 못 가게 해서. 너희는 재가정은 못 가게 하는 사람 뭐 있어, 그지? 근데 성인이 되면 좀 프리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화장도 좀 맘대로 하고 싶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중고등학생은 지금 맘대로 화장을 해갖고 얼굴 다 베려놔 지금. 손 대지 말아 이렇게 손 대가지고 아주 얼굴 베려놓는다니까. 독을 발라, 독을. 이 아이들은요, 이 피부가 아주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는 피부잖아요. 거기에 독을 바르니까 안 이쁘지. 자연민이 이쁜 거야. 할렐루야. 별로 동의 안 하는 모양이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좀 시간당 인생 낭비하지 말자. 하나님 영광이 아닌 일에 좀 시간 낭비를 좀 하지 말자.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럼 저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드나? 아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드느냐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드느냐 이거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는 다 소도둑놈이나 바들도둑놈이나 주님 볼 때 다 그냥 도둑놈이에요. 사람들은 큰지 작은지 따지지만 주님 보실 때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뭘 보시냐? 주님을 향한 믿음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시고 너희들 중심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 영광이 더 풍성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더 하나님 영광이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더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게 요한복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이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강물 속에 다 좀 뛰어 들어가자.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삶도, 여러분들 가정도 다 말씀으로 인한 그 부흥의 강물 속에 다 뛰어 들어가서 함께 멋지게 좀 달려가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뭐 우리가 잘한 말씀이죠. 전 요즘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 잘 때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묵상하지만 요즘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이게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1장에서 21장까지의 쫙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뭐 인간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거나 아니면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의 책들은요, 세상의 책들 보면은요, 부자 되게 하는 법, 부자 되는 법, 부동산 뭐 투자, 부자 되는 법, 이런 책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그 책 읽는다고 부자가 다 되냐? 다 돼요. 부동산에서 책을 많이 읽고 하면 연간 부동산에서 전문가 되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도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뭐 우리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부흥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에요. 오직 뭘 주려고?
믿음 주려고. 진짜 믿음. 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살아가요. 믿음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내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그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뭘 주시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생명 주시려고. 믿음이 있어야만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뭐예요? 생명 얻게 하려고. 생명 주셔서 영생케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는 길이 유지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뭐냐? 여러분요.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한마디로 뭐라? 따라서 예수는 회복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은 환경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 육체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 안 되는 것 안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복 안 되는 게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고 생명이 들어가면 사명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아멘. 그럼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예를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잡혀서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들 입에도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아이고 때문에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보세요. 이게 실상입니다. 막 큰 운동장에 그 나무를 박아놓고 거기다 사람들 다 매달아놨잖아요. 그리고 며칠 굶은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만 사자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 바로 그 직전에 있는데 그들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2바가지 마시고 우리 1바가지 마시나? 예수님 피 똑같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얼만큼 풍성하냐.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패는 어떤 자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모여. 어떤 목사들은 예배하는 것을 또 막 비판을 해요. 목사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면서 뭐래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오직 목숨 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뭘 따라? 따르기는. 좀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그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그런 여러분요 우리 안에 아까 말씀했던 뭔가 이 야성, 신앙의 야성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망과 저주 가운데 생명 들어가면 회복될 수밖에 없고 어두운 가운데 생명 들어가면은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이처럼 아들처럼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하니까 이 만들어진 물질 세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아들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아들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들 주신 목적도 영생인데 믿음이 있어야 영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야
영원히 사는 또 영생을 얻는 싸움에서 1차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딱 생기면 영적 싸움에서 1차 우리는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믿음이다. 믿음에는 역사는 이 움직이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뭐냐?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손으로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한 10년, 10년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패배하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패배를 잃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매일 낙심하고 인생 비관하고 나는 왜 그려? 내 인생은 왜 모양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환경의 변화가 오게 하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10년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변할 수밖에 없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따른 나는 믿는 자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죠?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독사를 2번이나 물리셨어. 아버지는 이쪽 손. 아버지하고 나이 똑같은 이분이 서산에도 오신 분은 이쪽 손. 똑같은 자리예요. 위치만 틀리지. 근데 그분은 3일 만에 병원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매일 중환자실에,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예요. 중환자실에, 그러니까 그 웬만한 그 병원들은요 중환자실은 그 시간대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잘 허락을 해줘요. 기도하러 왔다고 하면. 그래서 수시 들어가서 귀신 쫓아줘. 귀신 쫓아낸 거예요. 기도하고 20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짚으며.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다 뱀한테 독사한테 갖다 대지 마세요.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가지고 시험하느냐. 시험하면 100% 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11조만은 시험해봐라. 11조만은 시험해봐라. 하나님은 복 주신데 안 주신데 시험해봐라. 에이, 시험을 안 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어떻든요. 영국에 존 월터라고 하는 그런 사학가가 있다고 해요. 19세기에. 19세기면 1800년대잖아요. 그는 26살까지 망가진 인생을 허망방탕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 들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게 깊이 새겨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방황하는 그 인생의 해답은 믿음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이 믿음에 있구나. 그래서 믿음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주머니에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어떤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선물 주신다고 겨자씨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갖고 나면은 그 책 갈피 같은 거 있잖아요. 코팅 거기에다가 겨자씨 넣고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정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님에게 이게 잡히나 하겠어, 그죠? 아마 봉지에 넣고 다니는데 어떻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취했겠죠, 그죠? 그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걸 붙들고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을 명하면 바다에 던진다 이거죠.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요, 이 낙심될 때마다 그거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아주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제 역사에 기록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인생이 강력한 인생으로 변화된 비결이 뭐냐?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을 오늘 확실히 잡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아멘.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기도하는데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들이 다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게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요, 큰 산은 움직이잖아요. 내 믿음이 크면, 내 믿음이 커지면 그 산은 작아져요. 내 더 믿음이 더 커지면 그 산은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명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명령하세요. 큰 산은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큰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행복,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행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끌어간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든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진짜 본문에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이퀄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즉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 그래서 역사를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따질 때 예수가 기점입니다. Before Christ 해가지고 기원 전, 예수 이전을 얘기하고, AD가 뭐예요? 예수 이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서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요, 그 영적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영적 창조에 우리에게 계속 소스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으로, 믿음도 영적인 거죠. 이 믿음은 육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재창조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네? 기억나십니까? 네? 빠라라 하죠. 빠라. 그러니까 재창조케 하는 거예요. 재창조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태초에 계신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있다면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새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해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돌들로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걸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실상이고 그 말씀도 실상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도 실상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실상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도 실상이다. 아멘. 그 실상이 진짜 여러분 속에 온전히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잘 되고 여러분 세상 종교는 관념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만드는 곳에 사람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드는 곳에 너희도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을 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뭐냐?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셔야 되기 때문에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 참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대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쉽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봤다. 눈으로 봤다.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졌다 이거예요. 함께 밥도 먹고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이 그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이게 뭐냐면 생명력을 가지는 실체거든요. 실체. 아주 실체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체를 안 믿어요. 관념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삶에서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불치병이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위대한 발명가가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약을 발명했다고 해요. 근데 여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 누가 이 약을 갖다 줘야 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갖다 줬어. 아, 이거야? 하고서 보고 즐기기만 해서 그럼 죽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치의 약은 뭐냐? 신구약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 안 믿나 봐.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멀쩡히 앉아있고 서있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요,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가요, 여러분, 지구가 표면이 4만 킬로죠, 그죠? 4만 킬로를 24로 나누면 시속 1500킬로, 1700킬로 속도로 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700킬로 속도로 지구가 지금 빽빽 돌고 있다니까? 우리 잘 붙어있죠. 안 떨어져 나고 붙어있잖아. 이게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만유인력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얘는요, 햇빛을 봐야 제대로, 한참 있으면 얘 다 죽어, 꽃이. 근데 뭐냐? 이 몽우리들이요, 이게요, 햇빛을 보지 않아. 이 전기불빛 같은 해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햇빛을 봐야 이게 커. 그리고 이 광합성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인위적인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 세계적으로 막 기상기온 때문에, 이상기온 때문에, 기상기온이 아니라 이상기온 때문에 뭐 진짜 중국은 막 엄청, 우리나라도 막 그러잖아요. 뭐 한 번 막 500mm가 막 비가 쏟아지고, 500mm면 50cm요, 그죠? 50cm의 불이 쫙 걸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한 군데 막 몰리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10장에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니다. 근데 뭐예요? 누가 전달해줘야 들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누가 보내는 자가 있어야 올 거냐.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셔야 그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서 전달해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이 생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미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아멘. 이제는 전달자가 필요해요. 이 전달자는 뭐냐?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갔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생명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달받은 자가 전달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전달했을 때 영접하라요. 받아들이라. 우리 이미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부러울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부러워?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하도 많이 잡수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아버지를 좀 이렇게 동경한 시절이 있었어요. 동경한 시절.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 술도 안 먹고 쌈박질도 안 하고.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아버지에 대한 다른 이미지가 좀 동경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것만 기록한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믿음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건들을 통해서도 예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 여인의 사건, 이것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예수는 빛이다. 이것은 영적인 빛인데,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더라. 그죠? 영접지 않아야으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왜 빛이었을까? 왜 빛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거든요. 왜 빛이었을까? 빛이 살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빛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빛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빛을 통해서 역사는 그 다음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일째 뭘 만들었어요? 예? 해달별 만들었어요. 빛과 연관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연관된 게 뭐예요? 네? 네. 식물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그 마지막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첫째 날하고 넷째 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죽이려고 박살내려고 그냥 돈 다 뺏으려고 지금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걸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유해라, 나를 가져라, 나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빛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약 300년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빛을 전혀 안 보진 않았겠죠, 그죠? 불 속에서 나오서 두더지처럼 빛 좀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빛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모든 면역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순환이 안 돼 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이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이 지하에서만 몇 년 살았는데 뭐 폐도 안 좋고 막 그랬다고. 근데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은요. 우리도 지하에서 오래 살았건 지금도 지하잖아. 근데 뭐 건강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 그게 뭘까? 이 햇빛은 없어서 생명의 빛이 있잖아. 할렐루야. 이 햇빛은 못 쓰여도 가끔 햇빛이 그려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 세상에 보면은요, 네 종류의 빛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요, 불, 뭐 가스불 같은 거, 나무불 같은 거, 이거 1차적인 빛이죠, 이거. 두 번째는 전기불빛입니다. 2차원의 빛이 뭐냐, 전기. 1차원의 빛이 불이고, 그 다음에 2차원의 빛은 전기고, 3차원의 빛은 원자력이라고 해요. 원자력. 그래서 이 원자력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우주시대를 열게 만드는 겁니다. 우주시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원의 빛인데 이게 뭐냐? 영적인 빛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빛에는요, 식물이 광합성장을 못합니다. 광합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 형광등과 그 램프 같은 거를 뭐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가지고 막 만들어 그러죠, 그죠? 근데 햇빛만 못하죠. 햇빛만 못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태양빛에만 생명이 자라게 한 요인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한 요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빛,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빛, 그 밝음,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서양의 옛날에 계몽주의를 영어로 뭐냐, enlightenment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을 살 수는 없다. 아멘.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이, 악한 영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 못하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생명의 빛이 있다. 근데 말씀 듣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너 무슨 일이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빛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란 말이에요.
인위적인 거 말고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그냥 그 허옇게는 거 말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요 아주 화면빨 잘 받기려고 화장 진하게 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어. 빛이 강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뭐냐? 생명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요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계속 비춰져서 여러분요 두려움이 없고 염려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으세요? 재밌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밌는 거 하라고 하시지 어려운 거 하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뭐 십자가를 지고 올 때 뭐 어떤 십자가다? 쉽고 가벼운 십자가다. 애들은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일들을 안 시켜가지고 조금만 무거운 것만 뭐 해도요 벌벌벌벌 떨어. 참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군대를 가보면은요 아주 요즘은 진짜 내가 봤을 때 군대도 엉망진창이야. 진짜 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부대장이 뭐 일 시키는데 사명 부모한테 전화해서 이거 일 시켜도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때도 엄마가 다 숙제해 주잖아. 그지? 상 타는 게 애가 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상 타는 거예요. 엄마가 상 타러 가야 되는데 타는 건 애가 타. 애가 자생력이 없어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않아. 이게 머리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엄마가 설정해줘. 어느 대학 가는 거. 그래서 대학 무슨 설명회 같은 거 하면은요 애들이 아니라 엄마들이 되게 많이 가요. 그죠? 직장도 엄마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자생력을 키워줘야 돼요. 진짜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할렐루야. 그래 해야 된다니까요. 가다가 좀 넘어지면 어쩌 일어서 가면 되지. 그렇죠? 애들 그냥 넘어지면은요 쥐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가서 일으켜주잖아. 그러니까 애는요 이렇게 넘어져가고 이렇게 쳐다보잖아. 지 엄마 쳐다보잖아. 안 일으켜주나. 왜 일으켜줘? 밥을 지가 먹는데 먹어라. 아 배고프면 먹어. 내버려둬. 배고프면 먹는다니까. 배고프면 지가 냉장고에 찾아서 꺼내서라도 먹어. 아 그렇게 만들어야지. 배부른데도 자꾸만 먹으라고 하네. 이 뭐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 제시 딱 해주면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훈련은 뭐다? 훈련은 스스로 하는 거다. 방향 제시해주고 소스를 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인도를 해주면 열심히 불을 짓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성경 읽는 거 대신 읽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찬양은 뭐 목사가 대신 찬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초대교인들은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쩐 날에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거든.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말씀 있는 곳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여러분 함께 하시라 이거예요. 일 하나하나 이렇게 관전만 하지 말고. 여러분요, 요즘 아주 장마가 오래 가잖아요. 이제 많이 가잖아요. 난리지 뭐가 나니까 모든 식물에 다 병이 걸립니다. 방도 또 고추 보니까 병이 걸린 게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령에 비춰지지 않으면 영적인 병들어요. 영적인 병들 수밖에 없다니까. 영적인 병들 뭐가 나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이해가 되세요? 아니, 병든 식물이 여러분 뭐예요? 계속 퍼치는 거예요. 병을 퍼치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지지 않으면 순종도 안 나와. 자기 생각이 나고 자기 방법이 나고 자기 뜻이 나오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이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어디냐 자료를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가장 맛있답니다.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일주량이 많대요. 거기는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그쪽이래요. 나는 한국 과일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역사가 많은 거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와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음식도 있잖아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독이 있어요, 없어요? 음식에는 다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어디서 해결해요? 간에서 해결해요. 그래서 간땡이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니까. 간이 독을 해결 못하면 몸이 문제가 오게 되죠, 그죠? 또 우리 그 혈액 속에 이상한 게 오면 뭐가 잡아요? 백혈구가 잡잖아요. 백혈병이 뭐예요? 백혈구가 싸움을 안 하는 게 백혈병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못하면 병든다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했는데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강성해지는 때가 언제냐? 영적 싸움을 하는 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영적 싸움을 끊이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싸워야 여러분요,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군인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영적 싸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무기도 주시고 실탄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뭘 갖고 뭘로 싸움을 해요? 네? 언어요, 언어. 먼저 우리 언어에 그 무기를 담아서 그 실탄을 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가끔도 금방 얘기했지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때가 뭐냐, 여러분요, 영적 싸움할 때가 가장 생명력이 풍성하다. 할렐루야. 교회가 힘이 있고 강력해질 때는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싸움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나? 어제 얘기했나?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인가요? 2006년도를 기점을 양쪽으로 한 3년 동안을요, 진짜 우리 기차역 뒤쪽에 있을 때에 이 아산을 놓고 기도를 무진장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요, 막 예수야 하면 지하에서 예수야 하면 기차 옆쪽까지 소리가 들렸다고 하잖아요. 예수야 하니까 1층에 호프집, 거길 건너편에 호프집에 예수할 때 그들은요, 맥주 마시다 말고 뭐 했어요? 불이야! 이 소리 듣고 막 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 계속 결박하고 했는지, 그때 생각하면은요, 곧 어떤
이상한 공간을 지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요즘은 그때처럼 막 기도하고 이상하게 안 나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충만해졌는데도 그때와 같은 그때와 같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은, 우리와 같은 교회가 전국에 10단위에 하나씩만 있다면 대한민국 성령의 불바다가 되겠다. 성령의 불바다가 되겠다. 성령의 불바다가 되겠다. 성령의 불바다가 되겠다. 그 교회 만들자고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비전 주신 게 전교교회 100개 세우길 원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 막 천사들 명령해가지고요 선포할 때 막 이 아산 전체 국민이 다 뻘겋습니다. 예세포를 뻘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들이 문양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충다 거기 뭐예요? 은행나무 그 축제 했었잖아요. 그 축제도 없어졌다니까요. 그 축제 때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쌈박질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요, 시에서 그렇게 정치했지만 그때 이 장미촌 거기를 막 얼마나 박살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박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온양 우리 교회 때문에 산다. 할렐루야. 온양의 영적 정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온양이요 청소년 범죄가 충천하는 데에서 1위입니다. 맞아요. 청소년 범죄가 충천하는 데서 1위라니까요. 그래서 청소년들에서 얼마나 그 청소년을 잡고 있는 영들을 얼마나 아주 박살냈는지 몰라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왜 아멘도 안 해요? 왜? 여러분 지금 우리 이게 할 때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이제 나 혼자 가게 하지 말고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세요. 같이.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이루어 주신 게 엄청 많은데 그럼 다 정리하고 한번 그게 다 폭발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에 막 교회들이 예배도 안 하고 막 그런데 주님 그냥 우린 똑같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똑같이 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마스크도 처음 오시는 사람만 써. 할렐루야. 마스크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방침은 따라줘야 돼요. 따라주지만 여러분요 믿음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고유적으로 해야 될 것은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이 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인생이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또 영적 싸움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흐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실 때 진짜 주신 말씀처럼 주님 영광이 아닌 것에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일평생 영적 싸움 이루며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가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